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꽃만 줘도 그것이 대단한 선물이었고 또 꽃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만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꽃을 제일 싫어하는 선물 가운데 하나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선물을 할 때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뭐니 해도 머니. 그러니까 돈이 1순위라 그래요. 1순위. 2순위가 뭐냐면은 효도관광. 이제 부모님들이 효도관광 해주는 거. 근데 3위가 뭐냐면은 손으로 쓴 편지. 이제 손으로 쓴 편지를 부모님들이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가? 1위가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래요. 이제 바뀌었죠. 옛날에 장난감이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을 사달라고 그런답니다. 2위가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고 싶어하는 선물 2위가 뭐냐면은 돈이나 주식. 아이들이 돈이나 주식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위가 뭐 놀이동산 가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선물에 대한 기준 또 선물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런 인식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줬던 선물이나 지금의 선물이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에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사줄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사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도 기쁨, 설렘을 갖게 되고 선물을 받는 사람도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물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선물은 거저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히 주고 넘치게 주고 흔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선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선물을 주고받듯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셨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신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 허허벌판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게 되니까 들판에 하얀 눈처럼 이렇게 이슬이 내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게 무엇인고?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보니까는 이게 과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빵 같기도 하고 튀겨 먹으면 튀김이 되고 삶아 먹으면 쌀이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따기 전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에 신령한 양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셨느냐? 말씀으로. 뭘로 먹이셨느냐?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궁극적인,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올리세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직접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십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돌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게 한 것, 또 사람답게 살게 한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니까는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사서 먹고 마시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게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두 번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아무나. 죄인도, 또 악인도, 그리고 어린아이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민에게 선물로 제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14장을 보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면 그가 너희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길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오해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그 사도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질병이 치료가 되고 또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걸 배워가지고 돈을 주고 배워가지고 마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는데 아니 사람들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인데 말하니까 권세가 나타나고 말을 하니까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사도들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은밀히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보니까 이건 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너는 본래부터 악한 자다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시몬이 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습니다. 이걸 영접한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아낌없이 그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진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하니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줄 때는 뭐예요? 존경하니까.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첫째가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고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구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싸구려 구원. 뭐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뭐. 근데 그거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셨을 때 물론 기뻤지만 얼마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얼마나 감격하고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날마다 뛰는 가슴을 가지고 기뻐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막상 선물은 받았지만 그 선물에 대한 그런 귀함과 선물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내 과거의 모습과 내 뒷모습을 보게 되면 난 구원만을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는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중에 내가 목사가 돼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나는 목사가 될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도무지 저는 목사로서의 어떤 자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뿐만 아니라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가난한 환경, 불우한 환경, 질병의 환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건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에 대한 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이 있으면 이까짓것 환경, 이까짓것 여건과 조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선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좀 세상 사람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방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호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인지 또 교회 아닌지 구별이 안 됐잖아요. 물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계선을 구별하지 못해요. 내가 믿는 자로서 지켜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그 분명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어느 29살 먹은 젊은이가 수년간에 걸쳐서 남자의 알몸을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판매하다가 걸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왜 금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내 양심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를 못하도록 막으시니까. 그래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제대로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싸우는 거죠. 내 의지와 싸우고 내 정욕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게 좁은 길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오늘 제가 TV를 한번 봤는데 36살 먹은 젊은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종아리에 요만한 혹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요. 아버지는 치매로 인하여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고 어머니하고는 이혼을 해서 어머니는 없고, 그리고는 형제도 없어요. 그리고
배움이 짧아요. 왜? 저 아버지도 나이가 많고 어머니도 없다 보니까는 뭐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종아리에 요만한 혹이 생기는데 별것 아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는데 점점 커지는 거야. 얼마나 커지면 주먹만큼 커지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암. 그러니까 종아리에 암이 생긴 거예요.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는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띄어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허벅지까지 다리를 잘라야 돼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마저 자르게 되면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는 누가 돌보고 그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청년이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안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 종아리에 암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걷기가. 그리고 암이 커지니까 이 종아리에 있는 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다시 가서 했더니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다리를 자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거가 내 마지막 희망인데 이걸 자르게 되면 나는 모든 소망이 끊어집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벽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서각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암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 젊은이가 그 종아리를 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바르게 살라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사는 치킨집에서 이제 치킨 배달을 하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러면은 그가 사장님에게 사장님 오늘 저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일한 거 돈 안 주셔도 돼요. 왜? 내가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비록 자신의 처한 상황은 정말 혹독한 상황이고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그 친구의 마음속에서 뭐예요?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 살지만 이런 조건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걸 거부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 젊은이 좀 고쳐주세요. 저 젊은이 좀 하나님 보살펴주세요. 나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나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시청자들의 보는 한 사람으로서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드라마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왜 주셨고 예수님을 왜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주셨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선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왜 선물을 주셨는가?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상실한 시대를 사는,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목적이 없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고 왜 예수를 보내주시고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우리는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연히 이 선교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비전과 어떤 그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계획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이 세상이 썩었고 타락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신다고요?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예? 죽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는 한 번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사도행전 7장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예수와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보석과 같은 믿음이 되고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좋아요. 근데 이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것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에만 거기에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을 받고는 생각하자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선물을 주셨을까?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이 있었구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셨구나.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천국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